9월 16일 화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그 첫 부분인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나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당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텐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한 이 초대교회는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 유대교 인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소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서, 그 중에서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었거든요.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가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계속해서 지금 고발하고 그 관계를 묻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느냐라고 그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묻고 그것을 찾지 못한 이들은 이제 심지어 이제 그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스데반을 공격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너희가 고백하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스데반의 7장 설교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쭉 이끌어가는 엄청난 서사의 스토리텔링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약의 긴 역사를 아주 짧은 호흡에 요약을 하여서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묵상할 때 이 구약 성서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등장하는 인물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첫 사람을 불러서 결국 이집트에서 12민족,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분의 엄청난 긴 서사의 역사를 지금 빠르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본다면요.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를 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혼자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현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온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 첫 걸음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우리 역시도 이 구약 성경의 긴 서사를 함께 우리가 훑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요.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첫 키워드는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어떠한 계약서의 서류를 한 상태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장되지 않았을 때 그저 너가 지금 편하게 있는 컴포트 존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컴포트 존을 떠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리고 그 길 하나님의 서사를 시작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그 시작을 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그렇게 이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구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을 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마치 분명한 계약서처럼 우리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를 개런티로 보여주시고 나서, 너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가 나를 믿으면 너희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될 거고,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앞으로 이런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거고, 너가 나를 믿으면 이런 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었던 첫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런 계약 관계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 관계는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였고, 거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 창조를 주이신 그분이 나를 떠나라고 한다면 나는 기어코 기쁘게 그 걸음을 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우리가 앞이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여서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발자국 떼는 것도 그 앞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가라,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오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걸음을 뗄 수 있는 건 당장 내 앞에 스텝이 보여서 안전하게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정말로 그 걸음을 움직이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향한 신뢰로 우리가 걸음을 떼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일상과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머물고 있는 컴포트 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한 걸음 옮기길 원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재정에 관한 부분일 수 있고, 우리의 관계에 관한 부분, 심지어 우리 가족이나 자녀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이 계십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다음 스텝을 어디로 뗄까요? 라고 질문하고 그분께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더하여 주셔서 한 걸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가장 분명하신 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모두 다 훤히 보여주시고 뛰어가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나가는 일은 아브라함이 그 걸음을 뗐듯, 이삭이 그 걸음을 뗐듯, 야곱이, 요셉이 그 12지파가 그렇게 만들어졌듯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서사에 우리도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써나가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한 장에 여러분께 주어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때로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커리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염려나 이 모든 것에서 주님, 우리는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곳과 그 길이 어디일까요를 겸손히 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